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까지 겨울이었는데 오늘은 다 부채질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녁에 저녁 먹으려고 창문을 열어놨더니 훈풍이 불어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훈풍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영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이 이제 올림픽 했던 해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했던 해인데, 파리 올림픽이 뭐 여러 가지로 스포츠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슈가 됐던 게 개회식 때 한 사진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여장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개회식 때 이 모습이 연출된 것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신박한 장면이다, 참 자유로운 발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카톨릭을 비롯해서 또 우리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에 맞춰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대항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맞서서 싸워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이 과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곤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 말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수만 가지 좋은 게 있더라도 이 법안 가운데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 동성 간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차별도 금지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데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여튼 간에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동성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사람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줄 아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성애자를 만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근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혐오스러우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꼴불견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지?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지? 여자가 여자를 또 어떻게 좋아하지? 이렇게 혐오감과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대다수의 우리들은 제가 이 앞에서 동성애를 얘기해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무관심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다 알겠어요.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이 나와 있는 것도 알겠고 밀접하게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있는 것도 알겠는데 비교적 관대하게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성애가 죄인 건 알겠는데 굳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필요가 있나?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동성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동성애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동성애의 상대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을 바로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들여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동성애자들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AD 47년에서 5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함께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탈리아 반도, 저 구두 모양 보이시죠? 저 구두 모양이 이탈리아고 가운데가 로마인데, 여러분들 보았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는 그 지역으로 그 전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전에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좀 한번 여행을 떠나봐야 되겠다, 로마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제 좌측으로 좀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그 땅끝은 오늘날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땐 스페인, 그러니까 성경 표기에 의하면 서바나 지역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는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다녔다면, 이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자 로마서 본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전등이 깜빡거리는 것은 어떤 접촉 불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가 같이 놀라지 마시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전에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요, 고린도전서나 아니면은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은 다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비록 연락은 하고 지냈다 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로마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지역에 자기소개하는 게 필요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내가 갖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것이고, 지금까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주로 전했던 복음의 골자는 바로 이런 거다, 자기 정체성을 로마 교회에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구체적인 골자를 요점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동성애가 들어있더라는 얘기죠. 복음과 동성애, 그러니까 복음 사이에서 동성애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굉장히 긴밀한 문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 불편한 얘기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 안 그래도 이 동성애 이슈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동성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해야 할 얘기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동성애는 죄다. 남들 불편할 거 생각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다른 사람들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과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 점을 얘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죄는 사람의 부패함이에요. 사람이 그 내면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인간의 부패함을 세 가지 그릇된 모습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어떤 단계를 밟게 되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된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라면요,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가 죄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26절부터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동성애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우리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윤리적인 타락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동성 욕구를 느끼게 창조하셨지?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탐욕에 자기를 내버려둔 결과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죄의 결과로 이런 동성애 같은 것들, 비윤리적인 것들을 탐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성적인 죄의 한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영적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26절과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오래전에 말이지, 2000년 전에는 말이지, 당시에는 오늘날의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고차원된 동성애다. 당시에는 성적 취향이라는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언약이나 어떤 헌신이나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차원적인 성적인 관계만을 추구했던 것이다. 성적인 관계만을 원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아주 어린 미소년들을 취해서 성적인 쾌락만을 일삼았던 것이지,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동성애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동성애다. 그냥 성적인 관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언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동성 간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2000년에 비교해서 오늘날의 동성애는, 우리가 하는 동성애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동성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성애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런 글귀를 쓰게 됩니다. 당시에는 동성애가 단지 사사로운 쾌락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관계만, 그 욕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간의 성관계를 배제하고 거부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기준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지금 표정 보니까 불도 껴 죽겠다, 말도 어렵겠다, 벌써 살살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불이 꺼져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전에도 계속 설명했듯이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단지 쾌락만을 위해서 동성애를 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발견한 바에 의하면은 아니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성애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 고대의 어떤 성인 남성이 미소년을 성폭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성인 남성 대 성인 남성이 서로 동성애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이 무슨 상호 합의하에 우리가 감정과 감정이 오가서 동성애가 발생했다, 아니면은 이 동성애가 힘 있는 남성이 힘 어린 미소년을 성폭행했다, 이런 수단이나 가운데 있는 과정들은 다 생략했어요. 그냥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동성애는 죄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간단하게 바울이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리. 동성애는 영리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영리가 무엇인가요? 영리. 영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리를 알아야 돼요. 순리의 반대말이 영리잖아요. 순리가 뭐죠? 우리가 뭐든지 순리대로 간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순리가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리예요. 순리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러운 것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의 원리가 흘러가는 것이 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에 반하여 영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그 뜻에 반하여 가는 것이 바로 영리라는 것이죠. 영리는 그 질서에 반해서 그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결혼 명령을 주셔야 할 때에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합하여 가정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바꿨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명예를 올려놓고 만문신을 올려놓고 쾌락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어 섬기기 시작했고, 진리와 거짓을 바꾸어 섬기기 시작했고, 나에게 허락하신 한 남편이 있었고 한 아내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부끄러운 본능대로 사는 거, 이게 영리예요.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자면요, 오늘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그 뜻에 반하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다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한 게 영리다, 그러면 동성애자만 영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모든 삶의 자세와 그 양태들은 다 영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리자예요? 영리자예요? 우리가 다 한 부분에서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리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라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속성이 뭔가, 죄는 이런 거야.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순리인데, 순리대로 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네 정욕대로 너를 내버려 두는 거, 이거 영리야. 이거 하면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죄들은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리라는 거예요. 영리.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꿔서 이 사람은 좀 미워할 만하도 되지 않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영리죠.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순간 정직을 포기하는 거 영리죠, 영리요. 모든 죄가 영리인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동성애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리라는 죄의 속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죄의 형태가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듣기로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쾌락 중에 가장 큰 쾌락의 한 종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람이 쾌락을 쫓다 보니까 짐승과 아울러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동성애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동성애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이런 미디어나 문화가 우리를 다 알게 모르게 오염시켰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것만 하면은 요즘은 뭐 다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아내한테 본부인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했었나 싶은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바람핀 사람이 글쎄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틀린 말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게 형법상으로 죄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걸리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바람핀 남편이 있는데 이 바람핀 남편의 사생활과 자기 성적 결정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가정들은 보호하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거죠. 간통죄가 어떤 죄냐면 나 혼자 피해보고 끝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 간통죄로 인해서 배우자가 고통받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예요. 다수의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왜 여기에 한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것인가? 모두의 가족이 다 피해받고 가정이 파괴되는 중차대한 범죄인데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런 폐지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윤리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2015년도 일어났던 이 간통죄 폐지 사건이었죠. 가정의 질서와 진리를 거짓된 것과 바꾸는 것. 그러니까 간통죄 폐지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죠. 영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법 하나만으로 봤을 때도 이 법은 영리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근거로 하나 되고 결합되게 하셨는데 자꾸 배우자를요, 내가 한 아내가 정해져 있고 한 남편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몇 년 살아보니까 질렸어. 자기 마음대로 배우자를 바꾸는 거, 이거는 영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리의 모습이 성윤리에서만 나타나는 문제일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오늘 본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를 다 영리라는 관점에서 한번 받아들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영리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열하고 있어요. 동성애만 죄인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다면 많은 영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되는데 이 질서를 거스르는 거 영리예요. 하나님 위치에 물질을 올려놓고 명예 올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내 시간을 먼저 다른 것부터 하게 된다면 이건 영리인 거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 영리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 주신 것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리라는 거예요. 배우자 사이에도 얼마든지 영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영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죄는요 다 영리자인 셈인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영리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주님, 내가 영리자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내가 부끄러워서 나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내가 영리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부패함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영리자인데 여러분들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리 이거를 끊어내려고 해도 나는 영리자인데 내 힘으로 이 영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성애자든요,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요, 자격 없는 자들, 영리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책이고 대안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낡은 옷 다시 입지 말고 불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도구로 살았으면 좋겠다. 영리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뜻에 반해서 영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그 질서대로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났는데요, 제3의 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남성과 여성도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불가능하대요. 동성애 성향은 변할 수가 없고 이제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 동성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의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 유전자나 생물학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의료진들과 수많은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단 한 건도 유사 비교 사례조차도 등장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이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못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주장만 있을 뿐이지 확인된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리에서 순리로 바꾸는 거, 특별히 동성애자분들이 그 힘든 욕구를 다스리면서 순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다시 순리대로 돌아가려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퀴어 축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한 동성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신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참 사랑받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지 뭐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게 인권 보호하는 것인 줄 안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은 이 자녀가 망하는 꼴 안 보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꾸짖는 게 사랑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사랑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니야. 순리가 아니라고. 순리가 위험하다고. 이대로 가면 너희 죽어. 그러니까 당장 멈춰야 돼. 그리고 그 책임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리로 사는 모습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주일 예배 그 말씀을 들었어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곧바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영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리자를 사랑하셔서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책임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영리인 우리를 순리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리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습관적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이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지었던 죄는 꼭 그거를 똑같이 줘요.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많은 자괴감이 들어요. 기도했는데도 기도하자마자 다음날 가서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며 나 안 되나? 다 안 되나?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영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의 보혈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내 욕구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거슬러서 영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 수요 기도를 할 때면은 회개 기도를 꼭 넣습니다. 그때는 영리의 본성을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하는 그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고, 어디서나 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영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의 삶을 돌이킬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순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